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같이요.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 시작한 비유가 계속해서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천국은. 네. 왜냐하면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죠. 근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의 주된 수신자가 로마의 고통받는 성도들이 1차적인 수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천국의 개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천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한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가족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근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떤 의미로는 아주 냉정하고 섬뜩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를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니엄 시대에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국 교계가 하나의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그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영성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을 MTD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MTD라는 말은 약자예요. MTD, 각각 머리 글자를 따서 MTD라고 했는데 모랄리스틱이라고 도덕주의적이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테라피티, 치유적이다, 그리고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MTD라는 말은 그들이 도덕주의적이고 치유적이고 이신론적이다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정의예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은, 이 미국에 있는 10대들은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신이라는 거 어떤 존재냐? 신은 사람을 귀찮게 하고 들볶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나 민준이가 아빠 안 나오면 막 옆에서 이렇게 많이 들볶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오러 들볶잖아요. 우리 안 나오는 분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10대 청소년들은 신들은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간섭하는 신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마음의 치유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마음씨 좋은 기다리 아저씨와 같은 것을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심판에 관한 문제예요. 재림에 관한 문제. 죄, 심판, 재림에 관한 단어에 대해서는 극혐이에요. 아주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들에게서 생활하는 데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마음 치유예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마음속의 평화예요.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치유, 평화. 이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그들이 신을 찾는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는 신은 우리 인간의 삶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털털하고 허허하고 웃음을 짓는 그런 좋은 아저씨 같은 분,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가 안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교회도 젊은이뿐만 아니라 10대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0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 대부분의 장년들도 교회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극혐이에요. 내가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가? 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자, 죄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를 싫어해요. 많이 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교회에서 설교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원하는, 21세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죄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 눈을 감아버려요. 듣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한 주간의 삶의 스트레스, 한 주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삶 속에서 다 위로받고 치유받는 힐링의 시간쯤, 힐링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했죠. 메시지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던져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말고 좀 소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충돌이 올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밑에 바닥을 깔고, 기초를 깔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이고 또 한 가지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근데 성경에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도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 그다음에 그냥 자라나는 씨 비유,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앞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잘 자라서 결국 어떤 밭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밭이 열매를 맺었죠. 듣고 지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앞의 비유하고 전혀 다른 비유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앞에서 나온 밭의 비유는 이런 비유죠.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 가지, 4가지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밭에 있죠.
우리가 어떤 밭이 될 것인가? 이건 내가 어떤 밭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밭을 결정하신다. 그렇게 하겠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뭐로 비유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앞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지금까지는 대동소이하죠.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요. 시작. 예,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줄기가 자랐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조금씩 또 지어 보시고 우리 김홍준 성도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씨 뿌리는 거 보셨어요? 저기 씨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 보셨어요? 자라는 거 못 보셨죠? 그냥 아침에 가보니까 자라 있는 거잖아요. 저녁에 가니까 또 이만큼 자라 있는 거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자라 있는 거지. 쭉쭉쭉 자라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씨가 났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농부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제 아무리 농부가 농사에 잔뼈가 붉어서 농사를 오랫동안 해도 원천적으로 씨앗, 생명이 없는 씨앗을 뿌리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가끔씩 외국에 있는 씨앗, 종묘회사가 외국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외국 씨를 수입을 해서 이게 씨를 뿌릴 때 어떨 때는 싹이 하나도 안 나서 농사를 망친 적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 가끔씩 듣게 되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곡식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씨의 생명력이에요. 씨의 생명력이 없으면은 결단코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씨 뿌릴 순간부터, 씨 뿌리기 전부터 밭을 다 규경하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적당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다 농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거두어서 이렇게 팔 때까지 모든 과정을 농부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이렇게 많은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도 곡식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농부의 역할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주연 같지만 실상은 조연이에요. 주연은 뭡니까? 씨예요, 씨. 씨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씨가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농사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예요. 그런데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농부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생각해 보면 농부가 알곡을 추수하고 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요소가 뭐냐? 농부의 땀, 비료, 햇빛, 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특성을 생명력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씨앗 안에 내재된 생명력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싹을 내리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씨의 생명력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결과물,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농부하는 것은 뭐죠? 마지막에 추수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가 있죠.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겨자씨와 비교하고 있죠.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뭐 이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사오는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성경에 있으니까 겨자씨를 사와서 뭐 성도들이 일일이 뭐 선물을 많이 좀 드릴 수 없으니까 겨자씨가 좀 싸거든요. 싸고 작기도 하고 부피도 적고 하니까 겨자씨를 이렇게 조금 사가지고 오면 겨자씨가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그 작은 그 겨자씨를 책갈피에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죠. 보면은 그 겨자씨가 그 책갈피 안에 넣어있는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좁쌀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땅에 뿌렸더니 그것이 밑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오늘 본문서에 보니까 새들이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작은 씨앗이 그렇게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겨자씨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의 생명력이 이렇게 출중해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생명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향적으로 보면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무엇이 될지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그 씨앗만 보면은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바람에 흘러나리고 거기에 어디 떨어진지도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흔한 것이 겨자씨예요. 뭐 이스라엘 가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이 겨자씨예요. 그래서 뭐 그냥 길가에서 찾기도 하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그냥 겨자씨라고 이만큼 쌓아놓고 팔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시대의 겨자씨가 뭔지 모르니까 뭐 우리 같은 들깨 같은 그런 거 막 쌓아놓고 팔기도 해요. 겨자씨라고 팔기도 해요. 목사님들이 모르는 것도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 가면 뭐 들깨 같은 들깨씨가 겨자씨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겨자씨가 있고 뭐 겨자씨가 뭔지 몰라요. 근데 진짜를 가면 들판에 가야 돼요. 근데 들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엉뚱한 걸 사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작은 생명력이에요. 너무나 작은 이 씨앗이 생명에 있어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작지만 거대함과 위대함을 뽐내는 것이 바로 겨자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죠. 거기에는 뭐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들의 가족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경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뭐지? 겨자씨가 뭐지?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깃든데 이게 뭐지? 또 다른 말씀이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엄마도 몰라. 농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추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모른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뭐야.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있는 곳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을 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유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비교하여 표현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다른 사물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비유의 정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단서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 때 비유를 설명해 준 이유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을 자만 듣고 알 자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설명해 주면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게 이 말씀이었어 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핵심을 모르니까 비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 본질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더 헷갈리게 만들고 가리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자세히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한테는 의문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갈등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비유의 정의를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않는 사람, 비유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유는 심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적용을 보면 첫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생명력에 관한 문제였어요. 농부는 가을에 다 수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씨앗의 생명력이에요. 씨앗의 생명력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가을까지 놓아두면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바로 겨자씨의 생명력이죠. 처음에는 자그마한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비유를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우리에게 핵심을 적용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 그렇죠? 무한한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왜? 씨는 살아있으니까.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 그것 가지고 라고 생각했던 그 겨자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이루어져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런 것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십 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이 지나면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고 온 그 사람들, 이제 두고 갈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지금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린 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도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의 힘, 생명력 있는 그 씨앗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씨를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튀고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가을에 가면 열매를 딸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사람 세웠죠? 12사람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명을 채웠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그렇죠, 마가다라 방에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많이 확장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곧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었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누가 길가 바치고, 누가 돌짝 바치고, 누가 가시떨기 바치고, 누가 좋은 밭인가? 자, 그 밭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각각 듣고 있어요. 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죠. 야,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것도 없어.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수영을 다녔는데 수영장에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갔더니 선생님이 코치가 저보고 물에 떠보라고 그래서 물에 들어갔더니 구르륵 하고 가라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린이 풀에서 아이들용 이 허리 패드를 주시면서 이거 쫄라매고 그걸 가져가라고. 남들은 다 아는데 저 혼자 이걸 패드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한 달 동안 해서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떼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한 달 좀 지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뗐어요. 그런데 뜨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뜨더라고요. 그냥 늘상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부럽죠. 나는 언제 저렇게 손을 저으면 앞으로 슝슝슝 나갈까? 늘상 그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저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저렇게 정말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지사님들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요?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씨앗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 스스로가 나를 세워가고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 말씀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면 낫겠죠. 열심히 수고하면 낫겠죠. 이 씨의 생명력이 잘 자라고 스스로 생명력이 이렇게 성장하지만 농부가 옆에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비유를 잘 아시죠? 과거에 여러분 콩나물 이렇게 콩 담궈서 물을 주면은 물이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콩나물 좀 물이 다 빠지잖아요. 다 빠져요. 그런데 콩나물은 어느새 1주일, 2주일 지나면 빼먹을 수 있을 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콩나물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물이 그렇게 그를 키웠을까요? 콩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오면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좋은 치유 말씀, 가슴이 평안한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다가 딱딱해서 졸기도 합니다. 주무셔도 돼요. 반은 주무시고 반은 뜨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씨앗을 어느 순간에 마치 별똥별처럼 슝 날아와서 내 가슴에 탁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생각이 나게 하고 변화시켜 가게 하고 그리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이게 아닌데 내 삶을 고쳐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저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저가 저를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야, 너 잘해라 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도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나를 성장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잊어먹을지라도 다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는 잊어먹었지만 그 말씀이 스스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림을 확신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